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다 좋아 보이셔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소돔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함도 있지만 직접 사라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멀리 있는 사라도 길을 쫑긋 세워서 들어요. 우리가 손님 오면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던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런 하나님이 사실 두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사라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시려는 길을 갑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소돔으로 향하는 길은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전송하러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오면은 거의 뭐 여기서 그냥 엘리베이터까지밖에 배웅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이 비밀이 있는데 말해주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었어요. 자,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멘 하고 오십니까? 진짜 참 이게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라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정말 성실해요. 이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성실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젊은 애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해요. 정말.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만나면 그래도 목례라도 이렇게 서로 하고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꼰대 같지만 인사를 해. 멋지네.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서 있다 오네요. 막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빨리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그러면서 저는 이제 탁 하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정교육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가정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되신 분이라 예수님이 금방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주시고자 했던 아들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히 믿었을 거예요. 뭐 이스마엘인가 뭔가 하가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항상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천하 만민이 선생님으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식 이런 거 있잖아. 1 더하기 1은 1이다, 2다 이랬는데 누군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1이에요, 1이에요. 1도 맞아요. 한 방울하고 한 방울하고 한 방울하고 한 방울하고 섞이면 한 방울이 되지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다 하면은 그냥 공부를 하시는 마음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죠? 근데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또 하라는 거는 잘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실 줄 믿어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 공부를 못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자녀들은 엄청 공부를 잘할지어다 이러면서 벌써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뭔가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로 올라오랬는데 갑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든지 누가 전화 와서 못 오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여기로 탁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머리 좋고 믿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제가 정말 10년 전에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제가 이 땅에 숨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제 제목이 부르짖음이 크고예요.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엄청 컸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 있던 이 부르짖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죄악이 극심함을 아셔요. 이 상황을 하늘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모르고 내가 보고 답사를 오고 내가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알고요. 저 멀리서 살아가 웃었던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해주셔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고아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지? 나는 왜 힘든 사람이지? 왜요? 자기가 그 안에 있잖아요. 고아의 영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냥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탁 잡고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구나.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얼른 생각을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빨리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한테 어두운 생각, 힘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성경을 펴셔야 돼요. 잠언이라도 읽으세요.
잠언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봤던 말씀을 생각해서 기억해서 찾으면 되는데요. 잠언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아직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훈련 중이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봐도 괜찮아요. 그날 봐야 되는 요한복음을 봐도 괜찮지만 뭐 순식간에 뭐 이렇게 좀 내가 마음에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얼른 잠언을 보셔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펼쳐도 괜찮지만 다른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잠언은 아주 쉬워요. 쉽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혜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돼요. 자, 우리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조카 롯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롯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는 조카 롯에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인 롯이 멸망을 당하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긍휼로 해주시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악하면은 할 수 없어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래 참으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막 우상을 세워놓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용서해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만큼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자, 22절에서 24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딱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딜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집을 만한 어떤 찬스를 내놓는 거예요. 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두 천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거를 놓치질 않아요. 그냥 궁금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55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이러고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럴 거예요.
자,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을 수 있을까? 이건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죄인처럼 막 덜덜덜 떨면서 그게 부당하지 않으시, 그게 아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써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애써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요. 어떤 때는 온몸에 진이 빠져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얘를 쓰고 힘써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쿨하게,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한 번 했으면 그냥 딱 말아갖고 오케이 50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도 거기에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또 다시 죽게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통 보면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보기도와 도고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고의 기도예요. 도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도고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보면은 정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정말 화가 나서 3년 6개월 땐 절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오만 잡신들 다 데려다가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왔어요. 사람이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고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다. 거기에 막 내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42절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천사도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초반에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이게 권사님이 그 이게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다 찾고 하나님 이 권사님의 암을 저에게 주시고 이 권사님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목사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애써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러는데 저도 날도 따뜻해져서 이제 좀 철야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쓴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것도 제대로 내가 못 끌어다 쓰는데 하늘에 있는 걸 끌어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올려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끌어다 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걸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안 죽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대가를 치르는 이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쓰고 힘쓰고 그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나 기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저랑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혹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안 하고 나왔습니다. 저 약속했잖아요. 적었잖아요. 5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누워서 너무 부지런하셨어요. 눈 떡 뜨면 빡 일어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왕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뭔가 내가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5만원짜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받고 나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 나는 그냥 청렴결백하게 그냥 없이 살 거야. 뭐예요? 하나님 계속 축복을 주시는데 난 축복 안 받겠어. 그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자 보세요. 30절에서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또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계속 내가 한 번만 더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오케이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지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쉬운 줄 아세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힘쓰고 애쓰고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여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자신을 낮추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여쭤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다 컸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알았던 거. 저는 진짜 20대 30대 애 키우면서 정말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갖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돌려봤어요. 근데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도 그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나중에 제가 그러겠죠. 이제 사역하고 10년, 20년 돼갖고 내가 지금 개척하면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아닙니다. 지금이 딱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뢰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정말 축복이에요. 얼마나 천국 가면 너무 축복이잖아요. 우리 다 팽개치고 우리 신랑도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요. 동료가 있고요. 친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어떤 분이 전도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데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이요, 축복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 그리고 마음밭이 예쁜 분, 그리고 오셔서 정말 날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분만 오시라고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많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이 땅의 천국을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싸우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거는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계열에 세워져 갈 겁니다. 신사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신서동의 복음화를 책임질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짖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너 뭐 해줄까? 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